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참 벅찬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2011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 축복의 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제목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인데 너무나 길게 제목이 되어서 줄여서 새로운 비전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주보에는 실려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향하신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 설교를 성격적으로 구명한다면은 송구영신 예배 설교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벅찬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가까운 거리의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에서 정탐꾼들의 그 잘못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기나긴 모진 생활을 다 허비하고 40년 한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그 이제 입구에 서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모세가 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실수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허비하고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매우 찹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세월이 그 기나긴 세월이 참으로 너무나도 기나긴 그 세월을 떨쳐버리고 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벅찬 희망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찹찹한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0년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우리 2011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2011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 2011년 축복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2011년이 복된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기억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온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우리 미래에 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뒤돌아 우리의 과거를 다시 회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일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 지난 날들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뼈아픈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벅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지난날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지난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이 뼈아픈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허하게 낮추시고 또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을,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의미 속에는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억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기억하고 의지하라, 신뢰하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땡큐라는 말은 think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면서, 지난날 걸어온 걸음걸음을 생각하면서, 고비고비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아쉬운 것도 많지만은 돌이켜볼 때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기억하라. 무엇을?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영광, 찬양을 돌리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를 낮추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로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 유전자라는 책을 쓴 트렌치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 험하고 캄캄한 길이 있지만은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늘 여기에 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끝내 저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2011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그 공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얻으리라.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에 따라서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는 선로를 탈선하면은 기차가 아닙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수고를 다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라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에 다시 한번 사모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리라. 2011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큰 농사를 짓는 주인이 일꾼들을 여러 때리고 사는 주인이 이제 일꾼들 마지막 섣달 금음날 첫날 밤 일꾼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집을 한 단씩 주면서 여보게 이제까지 자네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했네. 내가 이제 내일이면 자네들 집으로 다 돌아가야 할 텐데 자네들에게 선물을 줘야 될 텐데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들어주게. 그 부탁은 이 볏짚을 가지고 한 단씩을 가지고 오늘 밤에 새끼를 좀 꼬아주게. 새끼를 꼬을 때에 그냥 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가늘게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꼬아주게.
집을 한 단씩 던져주고 주인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이제 주인이 사라지자 한 부류의 일꾼들은 투덜투덜거립니다. 아니 제기를 석 달 금날 첫날까지 우리를 부려먹을 거야? 주인이 해도 너무한다. 어떤 일꾼은 집단을 그냥 내팽개치고 처음부터 그냥 잠을 자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꾼은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새끼를 꼽니다. 대충 그냥 새끼를 가늘게 꼬라 그랬는데 길게 꼬라 그랬는데 그냥 두껍게 꼬가지고 대충 꼬고 그냥 잡니다. 그러나 그 중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새끼를 가늘게 가능한 길게 밤새도록 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새끼 꼰 것을 다 가지고 오게. 그리고 창고를 엽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동전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네들이 어젯밤 꼰 새끼에 마음껏 뛰어가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새끼를 충성스럽게 꼬았던 그 일꾼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나 대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꾼은 가져갈 게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이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벅찬 희망을 가지고 이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알아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옛 조상부터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리라는 이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많이 꼰 그 일꾼들이 많은 동전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나의 축복으로 받고 새해를 벅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새하늘 가족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옛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귀한 영광과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에 아버지 하나님 아쉬웠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제 참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2011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온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2010년을 보내면서 또 2011년 우리 새로운 또 이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이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또 이제 참으로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고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떡과 잔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잔을 받으시고 또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떡을 하나 나눔으로써 우리가 한 몸을 가진 또 성도임을 고백하면서 이 떡을 나눕니다. 또 한 피를 받은 우리가 또 하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한 잔을 나눕니다. 우리 성례위원들이 한 떡을 나누어진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부끄러웠던 허물과 죄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또 우리 자매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빌면서 기도하시고 나셔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후에 참 충만히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이제 체험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또 저희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새 피조물로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